네, 22년도 마지막 수요일도 우리가 영가족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로 이번 한 해의 강을 건너에 있어서 주저하게 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의 교수님들이 올해를 요약할 수 있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이불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처럼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어리석어 보여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요즘 시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에 대해 고치지 않으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이 지속되고 극대화만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회의 분위기와 더불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해의 강을 건너에 있어서 우리를 자주 주저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렇게 한 해의 강을 건너 한 해의 끝자락에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한 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너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운이 좋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확신할 때에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요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쉽게 주저앉을 수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강을 건너 전진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거부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뒤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갔 하면 그것을 거스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건너라고 하면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누리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건너가고 전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만 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의 물결 앞에서도 미래를 향해 건너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1세대들과 같이 떠돌이 광야 생활은 계속됩니다. 정체된 고착화된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안식과는 거리가 먼 척박한 환경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지나가야 할 곳이지 거기서 안주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단을 사이에 두고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해 볼 때 요단강은 두 세계를 구분짓는 구분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므로 방황을 끝낼 것인가, 그래서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척박한 이 광야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단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질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Already, not yet.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고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땅, 하늘의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강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불완전함과 연약성, 또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세상의 가치와 죄의 유혹들로 인해 믿음의 전진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신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합리화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 해도 우리는 정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의 목적지가 결코 아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신자는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의 강이 있어도 믿음으로 건너가고 전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가야 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원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애들이 제 팔을 탁 붙잡더니 전도사님 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끌려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 바로 에버랜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T-익스프레스 앞이었습니다. 어른들 말로는 고속열차라고도 하죠. 주여, 어찌하여 에버랜드 초장부터 제가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주여, 나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부터 막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핑계를 대고 좀 빠져볼까? 배가 아프다고 해볼까?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전도사님, 놀이기구 잘 타시죠? 너무 재밌겠죠?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요. 주여.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에 어느덧 차례가 돌아왔고 트랙길이 총 1651m, 운행시간 3분 12초, 최고 속도 104km, 최고 높이 56m, 가다가 뚝 떨어지는 하강 횟수 12회.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가 한 말과 같이 그 T-익스프레스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는 하늘 가는 밝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하는데 속으로 지금이라도 손들고 내려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이미 굳어버린 몸과 입술, 첫 번째 천천히 높이 상승하다가 정점에 딱 이르러서 T-익스프레스가 잠시 딱 멈추더니 첫 번째 최고 하강 코스로 뚝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이거 느꼈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러닝타임 3분 12초 후에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열차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한 번 타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임원 아이들 기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 하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한 번 더 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줄을 서고 그날 3번을 연달아 타는 동안 어느덧 제 심장과 심리 상태는 T-익스프레스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떨어지는 하강 구간에서
두 손을 들고 탈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겁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많아요. 요단강과 같은 강들이 이번 한 해 자주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현재 해결되지 않은 일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내 건강과 형편이 나를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꾸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오늘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걱정도 문제도 없이 마치 기계적으로 앞으로 잘 건너간 것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전까지의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멀리는, 과거에서부터 보면 멀리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자신들보다 덩치가 컸던 아낙 자손으로 한번 실망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이력, 이것을 출애굽 2세대들도 이미 부모들로부터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과 걱정과 염려가 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안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이 정탐 작전이 굉장히 긴장되고 은밀하게 전개되었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이 가진 이 육안으로 볼 때 본문 14절의 기록과 같이 요단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건너기에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 범람하는 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사람으로서 태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T-익스프레스를 처음 보고 그 마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사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상,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요단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범람하는 요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담글 때 수장시키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통해 행하실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건너가기 전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궈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건너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눈으로 잘 봐라.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너희보다 앞서 건너갈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이라는 절망으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막 몰아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이 몰리고 안 좋은 상황이 엎친 데 덮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하신 목적,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은 결국 고난을 통해 참된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제나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실 때 그 목적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언약하신 바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요단을 건너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영광의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 애들이 지금 7살, 6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첫째가 어느 날 갑자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포자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학 포기자. 제가 수포자거든요. 수학 포기자. 저희 수포자인 아빠로서는 구구단을 외우는 저 아이가 과연 내 아이가 맞는가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구구단의 존재를 초등학교나 가서야 알았는데 요즘은 교육 환경이 워낙 좋아져서 유치원에서 놀이 형식으로 새로운 노랫말을 붙여서 구구단이나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단까지 곧잘 부르고 외우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신기하면서 또 기쁜 거예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어려움을 뛰어넘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아빠의 마음으로서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더 응원해 주고 싶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희 애들이 태어나고 좀 다른 애들보다 걸음이 늦었습니다. 보통은 애들이 돌기점으로 해서 돌전에 걷는 게 보통인데 우리 애는 1년이 지나도 걷지를 않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고 또 염려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뭔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뒤에 한 발짝씩 떼더니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현실에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며 전진하고 건너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람하는 요단은 결코 절망의 강이 아니에요. 한 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 있고 주저앉게 하는 범람하는 강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강을 건너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어도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범람하는 요단에 자신의 발을 딛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범람하는 요단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당신들이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너는 비결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내려놓고 약속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여호수아 3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범람하는 강,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는 그런 강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염려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염려와 문제가 산적하고 그래서 크고 넓은 강처럼 다가와 우리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변함없는 말씀 앞에서 확신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을 건너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선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앞장서서 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서 다 지켜봤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15절 후반부와 16절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자신들의 발을 물에 담그자 범람하는 물이 그쳐 일어나 마치 성벽과 같이 한쪽에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흘러가는 물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으셔서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물만 끊어지고 진흙밭을 건넌 것이 아니라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건너가기에 좋은 발이 빠지지 않는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앞서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물에 그 발을 믿음으로 담글 때에 자연 질서를 거슬러 흐르던 물이 벽처럼 쌓이고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은혜의 역사를 보고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격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17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기다렸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뒤따르는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이상을 떨어져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가장 깊고 무서운 요단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절망스럽고 깊은 어두움에 짓눌려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이라도, 아무리 광야와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아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1절과 13절에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좀 어색합니다.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온 땅의 주인과 여호와의 궤를 구별해서 떼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온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현실 속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도 질병으로 병상에서 또 집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큰 사업을 계획하고 또 사업의 확장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성도님도 있고, 자녀 때문에 애가 끓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른 우리,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건너가야 할 강들이 산적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범람하는 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분, 그 비결은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누리게 하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담궜을 때 경험한 그 역사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전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복지관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 시니어에서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성탄 감사 예배를 2년 만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성탄 감사 예배를 못 가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열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필이면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화해서 시니어에서 와서 섬겨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던 거예요. 처음에 그 연락 받고 어땠을까요? 제가 긴장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게다가 금요일 11시에 와달라길래 그날 딱 우리 일남전도의 원래회가 잡혀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잘됐다. 속으로 잘됐다.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정중하게 복지관 예배는 사양할 수 있겠다 했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정 목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남전도회 회장 되시는 장로님께 한 가닥의 소망을 두고 전화를 드렸더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 전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 모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던 제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제 속에서 메아리쳐 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복음. 그 말이 메아리쳐 올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복음, 장로님께서도 복음. 그때 하나님이 제 생각 고쳐주셨어요. 내가 그 노인복지대학을 가는 이유는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어 함께 기뻐하러 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기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가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헬퍼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각 기관과 부서마다 새롭게 세워진 임역원 여러분들, 또 재신임을 받은 여러분들, 새롭게 교구장과 목자를 맡게 되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3년도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셔서 부서마다 기관마다 목장마다 여러분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보네퍼는 젊어서부터 그의 명석함을 인정받아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4살에 대학 교수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런 본회퍼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교수로서 연구와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친구들과 교수들은 본회퍼에게 안전하게 그냥 이 미국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본회퍼 목사님도 그 말을 좋게 듣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정권 한가운데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며 나치 정권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히틀러 암살 공모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었고, 나치 정권 패망 3주 전에 그가 교수형을 앞둔 시점에 본회포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시를 남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후렴이 이래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강제수용소 담당 의사인 피셔 휠스트롱은 본회퍼가 순교당할 때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막사를 잇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회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얼마나 진지하면서도 평온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강조차 뛰어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의 강을 건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놓인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끝까지 은혜와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가슴 벅찬 새해로 맞이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